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받았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전 주일에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먼저 영혼이 거듭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표를 삼았습니다. 우리 주보 앞에 있는 대로 한번 또 보십시다. 영혼이 거듭나는 교회, 두 번째는 거듭난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나눠주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 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거듭난 영혼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은 마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올 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것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진리를 흐리기 때문에 거짓을 믿게 하여서 영혼이 도적질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자리에 이르게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나오는 것은 에덴 동산의 뱀 속에 들어가서 뱀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성경에 쭉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자는 따먹으면은 아담 너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법을 세운다 그 말이죠.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거 우리가 분별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마귀는 와서 결단코 죄를 져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요, 어떤 것이 복 같습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복입니까?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코 죽지 아니하라는 그 말씀이 더 복 같습니까? 죽지 않는 것이 복. 그래서 이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의 이론으로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실질적으로 죽지 않는 것이 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을 해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단은, 마귀는 사람을 다시 유혹합니다. 네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래서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구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이 말을 2번씩 들으면서 하와의 눈이 바꿔집니다. 그 눈이 척 바라보는 순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 열매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풍요의 축복을 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 에덴 동산 자체는 너무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 말을 줍니다. 네가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켜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귀, 뱀, 이 분명하게 대적하는 자가 찾아와서 너희를 회방하고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을 흐트러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속았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무너져 버립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 죽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없애버리고 멸해버리고 다시 하나 지을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금 멸망당하게끔 되어버린 자, 영이 죽은 자, 이제는 쓸모없다고 할 수 있는 그 자들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손을 뻗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 오히려 걱정하십니다. 이상하죠? 그리고는 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십니다. 아니 죽여도 되는데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저희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화영검이라고 했죠. 불이 돌아가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칼로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여도 될
그런 아담을,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는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생명나무는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좀 보면은, 지금 이 생명나무를 죄 지은 상태로서 따먹게 되면 죄 사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큰 충돌이 일어나죠. 죄를 가지고는 어디밖에 갈 수 없어요? 죽임을 받고 지옥불밖에 갈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오묘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계획이십니다. 내가 지은 아담을 사단이 공격해서 저가 나를 대적하게 되었지만 나는 저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부어줄 것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넘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미리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성경에 이렇게 뚝 나오는데 마귀가 언제 지어졌지? 마귀는 어떻게 생겼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돼서 창세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혼돈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자는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서 만든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남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여자가 혼자서 만드는 이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와 마귀를 멸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일어난 다음에 무려 4천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오픈하면서 저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중에 하나,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어디에 속한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세워졌다고요? 창세전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세상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무슨 은혜요? 신령한 복을 저와 오늘 우리가 같이 꼭 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일으켜 주실 것을 이미 가진 계획,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신 이 계획.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 전에 마귀가 공격할 것도 우리 주님 하나님은 알으셨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마귀로 인하여 사단에게 떨어질 사람도 알았고, 이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제 멸망당할 자리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자들을 돌이켜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도적질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멸망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이 땅으로 이렇게 새롭게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수호하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부립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라고 교만을 부리자 하나님이 이 교만한 죄를 보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늘에는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나가고 있고 사랑으로 덮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정죄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단을 어디로 내쫓으냐면 이 땅에다 대고 지구 땅덩어리에다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집어 던지니까 이 땅에 꽂히면서 이 땅에 둘러잡힌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혼돈되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집니다. 혼돈되어지기 전부터 이 범죄한 마귀에 대해서 이 법을 치리하는데 죄를 치리하지 되는데 이 법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것이 뭐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에게 준 것입니다. 만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면 너는 정녕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적은 법입니다. 사단은 이 법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따라서 잘못되어지게 만일 사람이 그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치료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사람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참 묘한 거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또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마귀를 통해서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의 수법인 죄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로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담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실 명목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나게 하셨습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서 이 땅에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끔 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에서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 이유는 율법에게 묶여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마다 죄인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죄의 법 아래에서 나게 하시고 죄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몸값으로 피값으로 지불하면서 사게 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저를 갖다가 아들의 명분을 주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사실이에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는 범죄한 자들을 율법이 끌고 가기 때문에 범죄한 모든 자들을 죄값을 치르고 저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하는 일, 사람은 이제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다 뺏어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에덴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기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게 사람이 먼저 지어주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벌써 비밀스러운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스러운 일로 마귀를 멸하는데 누구를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무너지고 범죄하여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지라도 멸망에서 끄집어내고 그가 사망에 들어갈 때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면서 저를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번 더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은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짓기 전에 우리에 대한 것을 다 준비해요. 아들을 낳기, 자녀들을 낳기 전에 그 자녀가 누워야 될 침대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미리 다 부모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누릴 걸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어졌을 때 잘못되어진 것을 보상하고 잘못되어진 것에서부터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는데도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전에 주어졌던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라는 세 가지 축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건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진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를 예비해 놨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이건 알지도 못하네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적은 반대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도적질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죽이는 사망에서부터 생명을 주시고 멸망 지옥불에서부터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저들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믿음으로 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을 놓고 심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다라고 나타났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해서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하늘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범죄죄였고 이 사단이 갇혀있는 이곳에서는요,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보여줍니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괴로움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는 병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슬픔 대신 기쁨이, 그리고 괴로움 대신에 평안이, 병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건강을, 그리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어둠 대신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 하늘에는 끝없는 소망이 있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은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도 필요하지만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것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서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여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쫓겨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귀와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탄으로부터 왔던 모든 묶임의 세력이 순간에 바꿔지면서 우리 속에 마귀의 눌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축복과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맞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교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하나에 매달려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가 세 개가 섰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강도요, 또 한쪽에도 다른 강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은요, 죽임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예수님에게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네가 살고 그리고 우리도 살게 하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합니다. 지금 이 강도는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생명이 끊어졌는데 예수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사망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이분은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말고 생각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여기서 무슨 굉장한 법칙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죽었던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용감한 것 같았을지라도 저는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자기의 죄와 함께 죄로 인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이 강도는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순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옥 멸망의 자리는 죄로 인하여 도적질당하고 사망당한 마땅히 죄를 가지고 가는 자들이 들어갈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낙원의 장소는 죄와 상관없이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갔다고 오늘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구원함을 받기 위한 죄뿐만 아니라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가 우리 주님 앞에 다 넘어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끔 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얽힐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당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당당시키셨도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상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병과 고통을 당케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에게 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그 온몸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환은요, 말로 이야기하니까 너의 나쁜 저주 내가 대신 받고 나의 축복, 복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의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입니다. 병이 말.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 페인이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몸소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알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8절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나갑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하였으리요. 그가 곤욕을 받고 신문을 받고 매맞으면서 그렇게 끌려나가고 있을 때 아무도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당한다고, 고통당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리심은 못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창의 옆구리가 찔리신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입니다. 그가 매로 맞으면서 상함을 당한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서 채찍에 맞기까지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쉼을 얻기 위하여서, 병이 낫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진 고난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입니다. 죄 대신에요,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 허물,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대신 나의 의를 너희에게 부어준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된 계획을 지금 이루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면서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우리를 살리시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바꿔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계가 바꿔져서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믿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징계받아야 할 것을 짊어지셨다 믿으실 때 오늘 이것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병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그러니 오늘 나는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믿어지는 순간에 오늘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건강함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슬픔이 차고 넘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슬픔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보십시오. 사단의 나라가 있었어요. 이 사단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을 가지고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아래 있냐면 이 세상 아래 있고, 이 세상은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자주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저들을 추방하고 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 속에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마귀의 나라, 바로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보고하는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게 어떻게 안다고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사단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제자들은 나가서 귀신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마귀의 하늘에 있었던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았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와 귀신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귀신의 나라는 같은 나라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괜히 우울하고 붙잡히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룩한 교환을 이룹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더 찾아서 읽고 하나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상한 말이 나왔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하 모든 만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다고 말입니다. 창조주라는 거. 그러면 모든 창조물 전체를 다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유하신 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육신을 입고 가난한 자리에 내려와 앉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한다는 거룩한 교환을 이루기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당하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부족한 상태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건 아닙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풍성한 것으로 다 예비해 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성한 것이 세상 것이 되면 이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받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되면 이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거룩한 교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십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부하게 사는 것을 원할까요? 부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한 가지, 부하게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한 부하게 사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하게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세상의 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오늘 세상에게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복인 것 같이 눈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복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건 꼭 우리가 받아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인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도 갈 필요가 있지만 돈보다도 먼저 갈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주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체험한 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면서 나눠줘야지만 우리가 받았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부어지시고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환으로 우리가 묶였던 모든 사슬들이 다 풀어져 나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에 받았던 모든 땅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있었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과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모든 여러분의 슬픔과 고난과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넘어가 완전한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살려내고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부활을 주시면서 저를 풍성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교환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에는 풍성한 것이 넘칩니다. 가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징계가 없습니다.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환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주님의 크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